자,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좋은 제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제목이에요. 제목은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 그러면 다시 살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몇 년을 살았던 내 나이만큼,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나이만큼, 세월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대라 그러는데, 그 심판대에서 사필 규정되니까 그 심판대에 좋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자. 이것을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자. 아무렇게나 살자. 너 좋은 대로 살아라. 뭐 죄다 의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 비우고 가슴 비우고 손과 발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원하는 대로 다 행해서 삶을 엔조이해라. 부활이 없으니까.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큰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부활이 있는 것이 100% 사실이니까. 죽는 것, 안 죽는 사람 누가 있냐? 100% 죽는다. 마찬가지로 부활, 100% 부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의를 행했느냐 죄를 행했느냐 따른 심판이 있으니까 부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며 하나님을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좀 강한 어조로, 심지어 좀 부끄러움, 수치감을 느낄 정도로 너가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의와 상관없이 죄로 더불어 살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사도 바울이 먼저 말했던 것처럼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첫 열매라 그랬어요. 이전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를 들면 나사로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은 실제적인 완벽한 부활은 되지 못했어요. 또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또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고 모든 죽음 권세를 이기신 것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 가지에서도 똑같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래서 예수에게 가지로 접붙임 바 되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로 접붙임 바 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 부활의 소망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관습 가운데,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부활의 신앙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데 자기 때 1세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복음을 듣기 이전 시대 사람이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양심 심판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땅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수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 시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굳이 표현하면 양심 심판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이 저울에다가 놓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니까 예수님 오기 전의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양심 심판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부활이 너무 좋은데 이 부활을 하지 못할 사람들, 먼저 믿은, 먼저 죽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세례를 받거나 부모님 무덤에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을 뿌려갖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그런 해프닝, 이런 관습까지도 있었어요. 그런 관습을 행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정작 죽은 자를 위한 부모님을 위해서까지는 세례 받아주면서, 세례식을 해주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심판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죠.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요? 시험이 있으니까. 거기 성적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지고 그것이 대학이나 직장이나 자기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힘이 근간이 된다.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성경에 있지만 절대 이것은 성경적 내용은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의 잘못된 관습인데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전통과 관습들이 잘못된 것이 많죠. 예전에 제가 누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아내들이 믿음이 좋으면 남편들이 강팍해도 언젠가는 예수 믿는 확률이 있는데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부인이 잘 안 믿는 경우는 끝까지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주변의 교인들 속에서는 그랬어요. 여자가 더 강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나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결국 병들어서 혼 상태에 빠졌어요. 코마 상태. 그래서 이제 죽음의 사경에 이르렀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내 죽기 전에 와서 세례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건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에 가서 제가 의식도 없는 사람한테 세례를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복음도 듣지도 못해요. 뭐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그 사람 머리에다가 물 얹어갖고 예식 하나 하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면에서. 근데 했어요. 목사가 가서 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병상 세례를 줬어요. 왜 세례를 줬는가? 바로 남편 집사님이 아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천국 갈지 못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보내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 즉 남편의 믿음 때문에 제가 세례를 한 것이지 뭐 죽은 자와 방불한 이미 뭐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건 코마 상태에 빠진 상태인데 그 사람이 뭐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세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최종 결정하실 겁니다. 제가 86년도니까 지금부터 딱 30년 전이군요. 충남 홍성에서 목회할 때 담임 전도사로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나이로 따지니까 제가 25살 전도사 시절입니다. 집사님이 오셨어요. 돼지를 많이 치는 집사님인데 돼지가 병들었는데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돼지에 우리에 오셔서 안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돼지 우리에 이렇게 가랭이 타고 넘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 뭐 똥밭 같은 이런 돼지밭에 들어가서 누워서 밥 안 먹고 있는 돼지 그 몸뚱아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러고서는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돼지는 죽으면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86년도에 제가 나이 25살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 가서 단독 목회하면서 그때는 단독 목회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부교육자로 10년 남의 밑에 있어도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교회 헌장 제도가 있어도 저도 단독 목회를 했는데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돼지의 구원을 위해서 병고침 돼지의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가서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는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스타일의 제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본인 자신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의 믿음이. 그런데 신기하게 돼지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밥을 잘 먹어서 자기 수명 때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비성경적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는 은혜가 됐을 때 이것이 성경의 계시와 동등한 것으로 이렇게 캐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관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 표현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옆에 집안이 이거 11조 띄어먹고 그 하나님의 물건인데 도둑질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이번에 망했지 안 됐지 그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업 성공하려고 11조 하십니까? 틀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놀러 가다가 차가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경제적인 손실 보고 신체적인 손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가 거봐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놀러 가니까 사고가 났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고 안 당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스트릭하게 적용하고 정말 그 어떤 넘어짐을 통해서 왜 내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지를 자기 안에서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것은 좋은 성숙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남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의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그러니까 망했지, 그러니까 사고 났지, 그러니까 병들었지, 그러니까 어렵지라고 말하는 것은 so nonsense.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의 표현이 아니라 내 개인의 감정의 울분의 토로에 불과할 수 있고 그것은 상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를 세우는 쪽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만사 형통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죄가 빗나간 화살이라 그랬잖아요. 아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 빗나간 화살의 자리를 제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요즘에 양국만 있을 때 10점 만점인데 그 관역 안에 안 돌아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제로 처리가 돼버렸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시 10점 만점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까지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이 부활한 우리들의 육체를 생애에 살았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할 때 그 평가를 위해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은총을 깨닫고 그 감격, 헤아릴 수 없어서 나머지 것들을 다 뭐하고 바꿨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고 있어요. 바울이 가진 모든 것들은 부활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받아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과 권세와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왕족 계열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배설물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부활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여러분 시편 8편 1편 1절하고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감격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인간 죄인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실 생각까지 그런 아이디어까지 가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테이크 케어로 돌보아 주십니까? 그래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는데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 하나가 극악무도한 나 같은 죄인 교만 오만 방자한 나 아무것도 아닌 파리 목숨 같은 내가 무언데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내가 영원히 죽어 지옥 구덩이에 살아야 될 내 자신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하십니까? 바울이 감격하고 시편의 다윗이 감격해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삶, 환경,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 처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까? 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너무 유치한 예로 왜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과 한 상자를 놓고 어떤 사람은 계속 새 것만 좋은 것만 골라서 먹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 좋은 사과만 먹었고, 똑같은 박스인데 어떤 사람은 썩은 거 빨리 썩으니까 더 나쁜 거부터 먹자 그래서 맨날 그 전체 사과 가운데 나쁜 것만 골라 먹다 보니까 한 상자를 똑같이 다 먹었는데 한 사람은 좋은 것만 먹고 한 사람은 계속 나쁜 것만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에 처해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길은 피할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주님 말씀하신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축복의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처한 환경이 여러분 앞에 어떤 감정으로 와 될 것입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은혜 속에 사십니까? 아니면 왜 내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짜증, 시기, 원망, 질투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그 방법의 내용을 마치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죠.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건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그랬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에 보기에는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데 맹수의 밥이 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세기의 순교를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 핍박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절대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함부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거나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아마 성경 많은, 제 생각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주석가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고 끈질기게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고 박해하고 선동했던 그 아주 그냥 끈질긴 맹수와 같은 그런 주변의 무리들, 사악한 무리들을 일컬어서 나에게 복음 전하는데 목회 사역에 방해하는 방해꾼들하고 1대1로 싸워서 갑론을박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피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말다툼하지 않고 그냥 피한 거죠. 맹수랑 싸우지 않고 그냥 피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피하여?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러죠. 너 가만히 있으면 쪼다가 돼. 네가 그걸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그러니까 분명히 말을 해야 돼. 변호해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발이 육신의 발은 비록 땅에 닿았지만 이미 그의 영혼의 발은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세상에 구차한 것 같고 돈 몇 푼과 인간관계 때문에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신학적인 갑론을박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인가?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이 조롱과 환난과 역경 핍박을 당할 때마다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더 굳세지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으로 그를 불러서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지만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삶을 천국 소망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역경도 주신다.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에페소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거기서 에페소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오 2시간 동안 뭐 무리로 소요하고 뭐 굉장했지 않았습니까? 에페소에서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내가 목회하면서 에페소 교회에서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별꼴을 다 당했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살 소망까지 됐다. 이제 내 목회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나 불러주시면 좋겠다.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자살 기도 드리는 것처럼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맹수와 같은 녀석들 달려들어서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마 연극장에 잡혀갔을 때 붙잡혔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는지도 모르겠죠.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오를 2시간 동안 그 24,000명의 무리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뭐 의지하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only God 하나님만. 자, 저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데 저 만자에다가 다른 글자를 넣어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도 의지한다는 표현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요. 제가 늘 표현하는 표현. 99% 순종은 100%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불순종은 1%밖에 안 돼. 난 99% 순종해. No. 사람 관계나 뭐 회사에서 상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뭐 90점만 해도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천국과 지옥만 딱 있을 뿐이에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99%의 순종은 100%의 불순종인 거예요. 99%의 합격은 100%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31절에서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How to do?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에피쿠레스 학파가 바로 그리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날 동안 원하는 걸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싶으면 타락하고 쾌락하고 싶으면 쾌락하고 내가 지, 정, 의, 육감을 다 동원해서 원하는 거를 마음껏 하다가 죽자. 어차피 인생 짧지 않느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향락대로 살자. 그 향락주의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에피쿠레스 학파.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올라갔을 때 슈토 학파하고 에피쿠레스 학파하고 두 학파들 사이에서 부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아테네에서 80km 떨어진 고린도 왔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같은 헬라 사람들, 헬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케세라 세라 또는 뭐 니힐리즘. 아주 유행 전염병처럼 강해요. 뭐 포켓몬 고 그러면 그거 하나가 때문에 뭐 철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또 뭐 교통사고도 나고 뭐 물에도 빠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열병을 앓거든요. 하여간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케세라세라 니힐리즘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부활 없어. 케세라세라 에피쿠레스 향락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쁜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은 힘든 삶인데 내 멋대로 사는 삶은 쉬운 삶이잖아요. 어느 쪽이 더 편안하게 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영국에 가면 버스에 광고판이 크게 붙어 있죠. 신은 애초부터 없었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죽음 넘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음이 100% 있듯이 부활도 100%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본문 또 33절에 보게 되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다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야. 성경만 좋냐? 코란경도 좋은 거고, 불경도 좋은 것이고, 힌두경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다원주의 종교, 세속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밀물들이 왜 기독교인들 너희들만 이렇게 편협해? 너희들만 왜 골수야? 라고 말하면서 좀 가슴을 넓혀야지, 기타 종교도 받아들여야지, 온 인류를 받아들인다면서 이래서 진리를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면 살짝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 99% 같아도 끝에 가서 살짝 다르게 돌려놓는 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요. 요즘에는 식당 가면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식당 가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푸르륵 돌아가는 거 있어요. 끈이 이렇게 길게 나려 있고요. 거기 끈끈이가 붙어 있는데 파리가 많이 붙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식당 안에 파리가 많으니까 그걸 하도 많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한 100여 마리 이상만 붙어 있어요. 거기. 그거 보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옛날엔 참 비위생적이었는데 근데 그 파리들이 거기에 왜 가죠? 달라붙어서 꿀처럼 단 거를 빠는 동안에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달아요. 그만 먹을까? 그만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발이 안 떨어져요. 이제 딱 달라붙었어요. 끈끈이 풀에. 똑같아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를 파리 잡는 끈끈이와 같이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월 지나갔잖아요. 내가 언제 벌써 이 나이가 됐지?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아유,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겨울 옵니다. 너무 추우면은 좀 여름 오면 좋겠다. 그거 몇 번 지나니까 벌써 여러분 한갑 지나고 70 지나고 80, 우리 권사님 80도 넘었잖아요. 언제 세월이 그렇게 지났어요? 아유 더워, 아유 추워 하다 보니까 벌써 그렇게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틀리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다른 말로 위선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안 속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대부분 선하다가 낙심하고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두 번은 잘해요. 서너 번 잘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낙심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착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 한번 더 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비록 선을 행하다 낙심이 견실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설교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자의 냉수한 그릇 대접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4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깨어 일어나라는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라는 말이에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각 증세가 있어야 돼요. 이대로 편하니까 참 좋다. 그냥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하는 식으로 지금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15장까지 왔는데 1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죠. 육신에 속한 자죠. 음행 문제 들어가죠. 송사 문제 들어가죠. 가정이 해체되고 성찬식을 더럽히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주의 상을 경멸하죠. 은사 문제로 다툼이 있죠. 심지어 오늘 15장에 와서 부활 불신까지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필로소피스트, 철학자들이에요. 견유학파의 시조, 바로 고린도에서 나왔어요. 디오게니스. 그 다음에 코스모폴리탄, 그 세계 시민이라고 해요. 요즘에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뭐 그런 얘기 한 10수년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뭐 유학도 가고 뭐 세계 무역 경제도 하면서 한 20여 년 전부터 세계화, 국제화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단어는 23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거지. 코스모스는 세계예요.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국가예요. 탄, 그러니까 사람을. 전 세계 국가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만, 아크로폴리스 중심으로, 성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 나라만, 내 성만 성이 아니라 전체 우주가 다 한 인간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슴으로 살자. 그 기상으로 살자. 이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대로 영어로 받아서 쓰고 있죠. 여러분, 그 정도로 우주관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최초의 자연주의 철학자 탈레스, 만물의 원소를 물러봤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뭐 의학의 아버지, 수학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 유클리드, 그 뭐 기하학의 아버지, 아르키메데스, 물리학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우화가 이솝,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헬라 사람들. 타의 추종을 불어요.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그리스의 현인에 단 한 명도 따라갈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헬라인들이 그렇게 2000년 전부터 그렇게 똑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천체를 알고 지구를 알고 철학을 알고 세계의 움직임을 다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표류하는 신앙.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듯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한번 곰곰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요? 요나서 1장 1절 4절 5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나가 지금 도망갈 때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저기서 잠이 올까요? 큰 폭풍, 배가 거의 깨지게 돼.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은. 근데 사공들은 두려워서 자기 신을 부르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찾는 거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 뒤집히려고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전부 집어 던지고. 근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폭풍으로 배가 흔들려가지고 사공들이 소리를 지르고 배가 물결을 탕탕탕 쳐가지고 배가 깨질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저도 큰 배 많이 타봤지만 풍랑일 때는 이렇게 악기처럼 되니까 속이 비니까 퉁 하고 하는 쇠를 파도가 치는 소리가 안에까지 굉음으로 퉁퉁 하고 울려와요.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서 잠을 골골 자는데 깊이 잠이 들었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조금 억지로 저기다 해석을 할게요. 사탄이 잠을 재우니까 안 깨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성경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뭐 그런 구절로 이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 하나님에 대한 지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도전, 이런 것들에서 알지 못하기만 사탄이 깊이 잠재우니까 상황은 깨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잠재우니까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아주 깊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얼마 전에 영화에서도 여러분들 보고도 제가 가서 보라 그랬는데 신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 가서 봤는데 하버드 대학생이 교수하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철학 교수인데 그 철학 교수는 자기 엄마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병으로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학생들을 다 F학점 처리해버리고 다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학생들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근데 한 학생이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중에 쟁론이 됐죠. 그래서 그 교수가 경론하다가 말빨이 조금 밀리니까 뭐라고 말하면 I hate God. 나는 하나님을 미워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말을 받아서 아주 온유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것을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뭐 계셔야 미워하지. 뭐 존재가 있어야 증오를 하지. 존재도 없는 걸 뭘 증오해? 허공을 증오하겠어요? 공기를 증오하겠어요? I hate God. 그것은 뭐예요? God이 있기 때문에 hate할 수도 있고 loving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교수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참 멋지다. 제가 그렇게 느낌이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가슴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지. 손 목사가 아무리 여러 번 의를 행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백날 설교해봐야 여러분 가슴에 천국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데 이 말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In the Holy Spirit 의 평강, 희락.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우리 교회 표를 잡을 때 제가 저 구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잡은 거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이 표를 공동적으로 많이 써요. 바로 저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즉 예수쟁이들은 교인들은 우리들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복음으로 녹여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39장 7절 볼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하자고 막 붙잡고 막 늘어질 때 요셉이 했던 말이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윙크했는 모양이에요.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했지만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자기 와이프,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께다가 빨간색을 칠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것은 상황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보디발에게 못할 짓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에게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께 즉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보이는 보디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둑질할 때 주인이 있는 앞에서 물건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칼 들이대고 강도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볼 때 몰래 가져가는 걸 도둑이라 그래요. 주인이 보면 집으려고 했다가도 안 집어가요. 네덜란드에 여행 갔는데 하도 더워서 네덜란드 중앙역에서 세수를 하려고 저는 카메라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거울이 있고 앞에 이렇게 바가 있으니까 거기다 카메라 올려놓 세수하려고 그러는데 세수하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그거를 카메라를 집어가려고 그래요. 그 주변에서 서성대다가 고개 숙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네덜란드 형제가. 고개를 번쩍 들었더니 손이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갔어요. 이때 강도는 나를 뒤통수를 치고 가져가는 걸 강도라 그러고 내가 봤기 때문에 그냥 젠틀하게 가는 거는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 때문에 요셉이 요셉될 수 있었지 보디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만 걱정했다면 요셉은 요셉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구조 속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 여러분 요셉과 같이 신본주의로 멋지게 바르게 의를 행하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보이는 하나님 차지하고 보이는 주변과 환경과 사람에 매달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신앙생활에 10년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합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성문제, 요즘에 뭐 동성애라든지 성문제가 굉장히 타락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하고 사촌 형제지간이 사촌 형이 누구냐면요, 동성애로 유황불망에서 망해서 나와서 부인이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이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조카는 아들 이삭하고는 이종 형제지간인 거예요. 사촌 형제지간인 거예요. 사촌 형제지간. 그러니까 사촌 할아버지 롯이 요셉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사촌 할아버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내려서 망했던 것이요. 요셉의 태어났을 때하고 할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하고 29년의 차이가 납니다. 연도로 말하면 BC 1915년에 요셉이 태어나고 그 할아버지 이삭이 죽은 것이 1886년이에요. 그걸 계산하면 29년의 세월이 나와요. 약 30년 세월이 나와요. 애굽의 총리 되기 1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총리 된 거 보고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러면 야곱만 간 게 아니라 고센 땅에 저기도 갔을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건 9년 뒤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29년 동안 17살 때 집에서 나갈 때까지 요셉이 17년 동안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이삭의 슬하에서 같이 살았어요.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순종의 조상 이삭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자기 사촌 형제 롯이 소돔이었어요. 여러분 소돔자 뒤에다가 Y자 하나 붙이는 게 영어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남색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끼리 하는 걸 동성애 그걸 영어에서 소돔이라고 그러니까 소돔이 그걸로 망했다. 그래서 영어에서 그대로 소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색입니다. 동성애. 그러니 성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요셉은 가슴 아플 정도로 17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 무릎에서 듣고 보고 배운 믿음의 조상의 명문 가정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은 뭐가 전수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어오면요, 마귀 하는 짓은 딱 두 가지예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것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설교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노릇이다. 죄의 종이다. 의의 종이야.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 된 죄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꼭 제 것으로 말하나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이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니라.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게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팔복 가운데 8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팔복 가운데 단어가 7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중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팔복 가운데 4번째 복과 8번째 복은 같은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띄워볼게요. 자, 4번째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리고 8번째 마지막 팔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수에게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